이 시간 저희들이 역대하 12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12장에서는 이제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죽게 되고요. 17년 동안 그의 그 왕으로서 통치가 마쳐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이어서 왕이 되는 내용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특히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에 간섭하시고 행하신 일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읽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일상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은혜 뿐만 아니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세상의 역사가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상의 역사가 움직이고 그렇게 결과물을 창출한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특히 12장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면 우리의 인생의 남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1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르호보암이 이제 나라를 만들 때에 솔로몬에 이어서 나라를 갖게 될 때 남유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얻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여로보암, 느밧의 아들이었던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를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1년에 꼭 3번씩은 반드시 와야 되죠. 우리가 무교절, 77절, 무교절,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3개예요. 무교절은 바로 그 6월절하고 같이 연결되죠. 6월절. 그리고 77절은 맥추절이 되고요. 우리가 초막절이 달 때는 오늘날 추수감사절을, 수장절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일주일간씩 축제를 벌리는데 반드시 남자들 다 올라와야 돼요. 그때 모든 변방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대신 성경이 약속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 적군들이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는 오늘날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맡기면은 그 외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것에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가장 1차적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자예요. 그래서 우리를 갖다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가리키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이렇게 성경 말씀해주고 있죠. 오늘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도 내려와야 되잖아요. 여로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다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1년에 3번씩 내려와서 축제를 벌리고 가면 백성들이 자기를 미워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백성들 그걸 믿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곳곳에 걸쳐 있는 10개 지파였으니까 곳곳에 성읍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성읍들 중에는 레위 지파, 레위인들이 살고 있는 성읍들이 있어요. 48개나 되잖아요. 전국에 흩어져서. 근데 레위인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제사장들, 레위인들의 그 직무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때가 되면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여로보암이 예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섬기겠고 하니까는 제사장은 못하겠다고 하죠. 나 제사장 못하겠다. 무슨 금송아지냐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제사장 그만둬 하면서 레위인들이나 제사장 그 지파, 레위 지파에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갖다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기 고향 버리고 자기 집터 땅들 다 버리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진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떠나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유다 땅으로 막 내려와요. 근데 그들만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들도 자기 땅, 고향 다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내려왔어요. 같이요. 그 기간이 3년 동안이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강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부강하게 하고 강하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 여기 1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이처럼 선줄로 생각하면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요. 평강이 있고 좀 강해지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질 사람에게 있어서 특징이 뭐냐면 가장 먼저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교만한 사람들은 이 말씀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 자신이 앞서니까 내가 알아서 하고 나의 경험이 알아서 하고 나의 지식이 알아서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 자신의 정욕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르호보암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강하게 되니까 그가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으로부터 말씀을 밀어냅니다. 그리고 자기의 경험과 지식이 마음을 차지해요. 많은 사람들이 모아진 인본주의 그 의견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율법을 버리니 이것도 다 따라해요.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리더들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삶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눈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가 십족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본받아서 저렇게 되네. 저 목사도 저러네. 그럼 우리도 따라해야지 뭐. 아니 이렇게 장로님도 저러는데 뭐 우리도 그러지 뭐. 하면서 여러분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 말씀 버리기 시작하니까 모든 사람들 백성들마저 너도 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역사도 있잖아요. 왕이 자기 자식을 잡아가지고 흰놈 골짜기에 가서 인신 제사를 드리니까 아니 백성들도 다 따라서 자기 똑똑한 아들들 끌고 가가지고 뭐가 일이 안 되고 형통하지 않으면 불살라서 죽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따라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형통하고 또 평안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일수록 더욱더 우리 중심을 모두가 겸손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2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여 마병이 6만 명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애굽왕 이집트 왕인 시삭이 이 바로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것하고요. 지금 여기에 르호보암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일반적 시각으로 보면은요.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게 상관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일어난 저 애굽의 시삭왕이 일어나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그것도 열악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 이유가 제5년째에 쳐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는 일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하늘에 나는 그런 참새 한 마리도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이 땅에 떨어진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 참새가 팔리는 것도 역시
역시 이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막을 지금 두르고 계셔요. 이 은혜의 장막을 걷어내면은요, 모든 악한 것들이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 능이 있어서 우리가 세상에 갖가지 악한 것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는 이 그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도 강하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속에, 은혜의 장막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말씀을 떠나고 미워할 때 은혜의 장막을 걷어내면요, 이러한 일이 나타나요. 세상에 악한 바로 그 시삭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옵니다. 이런 걸 잘 몰라요. 백성들은 다른 왜 애굽 왕이 이렇게 쳐들어왔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냐면은 하나님의 선지자 스마야를 보냅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유다의 방백들이 모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무슨 일 때문에 모였냐면은 시삭의 일. 즉 애굽의 왕이 지금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면서 머리를 싸매고 왜 우리를 쳐들어오지 저들이 하면서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죄를 짓고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의 장막을 걷어서 이러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마야를 보낸 겁니다. 모여있는 그들에게, 회의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스마야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아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명확하십니다.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났는가 하면서 방백들의 지도자들이 막 외교 사절단을 꾸릴까 어떻게 할까 이런저런 말한 가운데 회의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스마야를 쫙 보내가지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났냐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도 너희들을 버렸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보호의 장막을 걷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7절 이하에 보면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좋을 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둔다라고 말하죠. 유기시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온갖 그런 세상의 악한 일들이 그에게서 일어나게 됨을 성경은 26가지를 가지고 로마서 1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말씀 버리니까 그가 나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도 너희를 버린다라고 말할 때는 보호의 장막을 건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자마자 거기에 있던 르호보암 뿐만 아니라 많은 지도자 방백들이요, 어떤 형태를 취했냐면요, 자, 중요합니다. 6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하며. 이 말씀이요, 너무너무 은혜 있는 말씀입니다. 스마야 말에 대해서 거기에 있던 지도자들 르호보암은요, 일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처분하신 대로 받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밀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왕 시삭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게 하고 많은 성들을 빼앗게 하는 것, 많은 이들을 죽이게끔 하는 것,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공의롭습니다.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의롭습니다라고, 하나님은 의롭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요,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게 회개가 아니라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진짜 죄인 맞네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제부터 하시는 대로 내가 그 죄값을 받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긴 거예요. 결과를.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이 일이 의롭습니다라고 그들이 지금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요, 놀랍습니다. 7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마야를 보내놓고 스마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눈을 크게 뜨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현장을.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왜 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저 바로 왕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끔 합니까? 우리가 말씀 좀 읽지 않았다고 버렸다고 하나님 좀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고 대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의롭습니다. 그 겸비함을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즉시 그곳에 있는 스마야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스마야를 통해서 말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하면서 조아리고 있을 때에 스마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저들이 회개하고 겸비하니까 이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단어가 나와요. 오늘 보니까 스스로 겸비하였기 때문에 너희를 조금 구원하여, 이 조금이라는 단어 때문에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 이게 무슨 뜻이냐, 조금이라는 게 뭐냐에 대해서 지금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영어 성경 NIV만 보더라도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 NIV에서는 이 조금을 시간적인 개념으로 봐요. 그래서 영어로 soon, 곧, 내가 곧 구원하겠다. 이 조금을 그렇게 해석했고요. KJV에서는 이 조금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some으로 해석합니다. some. 내가 약간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죗값은 묻되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서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나라 성경 이거 개역개정에서는 이 KJV를 따라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뭐가 틀렸다고 뭐가 맞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언어적인 뜻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뒤에 보면은요, 시삭이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해요. 그래갖고 그런데 예루살렘을 완전히 불바다로 만들지 않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있는 금 다 가져가요. 솔로몬이 만들어뒀던 금으로 된 방패 500개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모든 금도 다 벗겨서 가고 궁에 들어가서 다 가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멸망시켜서 이제는 포로로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성취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겸비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대로요,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멸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면서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고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릴 때, 말씀을 버릴 때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책망이 있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육시키고 있는 것이죠. 8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겸손하는 자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소생시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너무 기뻐하시거든요. 또 예수님의 그런 속성이 겸손이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됨을 성경 말합니다.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꺾어냅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야고보 선생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과의 싸움입니다. 내면적인 겸손과의 싸움. 어제 광야 학교에 대한 그 오작 수업을 어제 보냈죠.
7가지 그런 재수강 과목이 뭐냐라고 물으면서 보냈었죠. 그 중에 겸손.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세웁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만 주께서 너희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역사상으로도 그랬어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악한 왕 이스라엘 왕 아합이 있잖아요. 아합. 근데 아합이 그렇게 너무너무 악한 왕이었죠. 바알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했던 바알 왕. 근데 이 아합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가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엘리야에게 저 지금 아합이 겸손하는 걸 봐라. 그래서 승리를 주겠다라고 승리를 준 적이 있잖아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가 진실로 겸손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돕고 이렇게 세움을 성경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줘요. 왜 내가 구원을 하려고 그런 계획이냐 그러면 이것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 것을 그렇게 싫어해서 나를 멀리하고 떠나고 나에게 예배하기를 싫어하는데 내가 이거 하나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것과 사람을 섬기는 것,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 어느 것이 더 아름답고 좋은 것인지 세상 나라를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내가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이 애굽에다가 조공을 바치기 시작해요. 이 시삭에게 바치기 시작하는 모든 금 다 벗겨가지고 주고요. 모든 곡식 나는 것 갖다가 바치게 돼요. 세상 나라를 섬기면 너희들은 이렇게 그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바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이 되고 진리를 따라 살기 때문에 자유를 얻게 되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죄의 종 아니면은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너희는 어떤 종이 되려냐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의의 종이 되려 아니면 죄의 종이 되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의의 종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진리 안에만 자유가 있습니다. 약한 세상은요 섬기면은 계속해서 우리의 것을 갈취해갑니다. 빼앗고 다 뺏어갑니다. 선한 것이라고는 0.0001%도 없습니다. 악한 세상의 영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좋았으면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사시겠습니까? 오늘 오작 수업에서 그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은요.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영화를 상징하는 북이 영화를 상징하는 금으로 된 방패 자기 아들 때 다 뺏기고 없어집니다. 세상에는 가치 있고 소중하고 보배의 보물이 되는 것들요. 그것은 순식간에 소멸되고 사라지고 옮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논리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싸구려 구원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선물이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 가르쳐주죠. 죄의 종이 되어 그 죄의 싹은 사망에 이르지만은 하나님의 은사는 즉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금방패 다 뺏기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보물까지도 다 뺏깁니다. 금은 다 뺏겨갑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들어와 가지고 금을 훔쳐가는데, 뺏어가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었을까? 하나님이 짠 나타나 가지고 혼내주면은 그들이 막 도망갈 텐데, 하늘에 짠 나타나 가지고 너희놈 하면은 놀라서 도망갈 텐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탈 때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때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절대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불타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데, 이곳에서 예배하는데 어떻게 이 성전이 불이 탑니까? 2년 안에 이제는 다 돌아와서 하나님이 회복시킬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항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에스겔의 환상 속에도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떠나시잖아요. 동문을 통해서.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그건 성전이 아니죠.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답니다. 하니까는 이 예레미야 이 죽일놈 하면서 막 옥에 갖고 때리고 맨날 울고 다녔잖아요. 예레미야는. 여러분, 여기도 역시 여호와의 전 보물이 또 방패, 금방패들이 다 빼앗겨서 옮겨집니다. 12절로 가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책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회개하고 겸비함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세우고 또 성경에는 다 멸하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선한 것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의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고 높여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른 지 17년 만에 그가 죽게 되죠. 성경에 보니까 그가 41세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17년, 그때는 여러분 왕이 죽어야지만 통치가 끝납니다. 그래서 17년 통치를 했다 그러니까 58세에 죽었네요. 그렇죠? 솔로몬은 60세에 죽었고요. 58세에 죽었습니다. 1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살든 악하게 살든 선하게 살든 다 죽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14절에 보면은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여기서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구했잖아요. 막 저 위에 북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기 위하여 막 오니까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신실한 자들이 오니까 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을 주니까 르호보암이 뭐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가 마음에 굳게 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말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죠. 사람은 지킬 만한 것보다도 자기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요. 성을 지키는 것보다도 자기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죠. 하나님을 향한 그 굳은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갔지만은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세상의 지식과 또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기 시작한 거예요. 스물스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습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음을 굳게 지키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늘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덮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단히 굳어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새롭게 되고 하나님 뜻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런 마음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 수용할 수 있고 말씀을 스펀지처럼 흡수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겸손하고 겸비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인내하고 오래 참음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평강을 누리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여기 르호보암처럼 마음을 굳게 하지 못해서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여서 악을 행하는 우리가 되지 않고 늘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모하며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12장에서는 이제 애굽의 왕 바로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들을 빼앗아가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가져갑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교만하여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밀어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마음을 굳게 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접고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기 때문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마음의 중심을 거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그리고 겸손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